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하나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놓고요. 그리고 1시간입니다. 1시간 딴 생각하면은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 이렇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의 경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애절함이 오늘 말씀 속에도 처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팔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고 여전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 말씀이 오늘 현실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재앙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고 몰라도 되지만 일곱 나팔 재앙이 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에 우리가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나 에스겔서, 에레미야 등 구약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인정받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백성들에게 늘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선지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이루하는 일에 거짓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마음에 짐이 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소망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복받고 잘 살아가는 줄 알고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현실이? 물론 믿음으로 성숙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돌아보게 되고 내일, 아니 지금 당장 바로 무서운 심판의 불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된 선지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핍박이 있고 긴장이 되는 분위기를 싫어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심판과 재앙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는 거부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듣기 싫어했어요. 이 땅의 삶도 살기가 힘들고 버거워 죽겠는데 선지자마저도 왜 더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된 목자는 심판을, 회개를,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설교나 복이나 설교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판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심판 속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세상에서 복을 받는구나 하도록 보여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난, 어떤 고난, 환난에서도 내 삶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준 것처럼 나의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누가 나에게 어떻게 적대시했던 누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더라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도 동일하게 행함으로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빵과 생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말씀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요,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을 부신다면 그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이 나팔 재앙은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재촉하는 나팔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어떤 나팔을요? 강대상에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팔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무엇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사기죄만 죄고 도둑질한 게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죄입니다. 죄가 의로 변장을 해서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모두가 다 의인 노릇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의인 행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여겼던 자들, 누가 의라고 여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삶은 사실은 죄였고 의라고 행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해칠에 무덤한 자들아, 무덤에 해칠한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바로 다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바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향한 어린 양의 심판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서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살이가 육신은 지금 편해지고 있지만 그것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세의 힘에 틀림없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고
인류 전체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뭐 인구가 몇 명 안 됐겠지, 몇천 명이겠지, 몇만 명이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아 시대만 해도 몇억 명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8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세상이 지금도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부터 세상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사건이 대홍수 시판인데, 지금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불로 심판하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불이 나옵니다. 불.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시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개의 나팔 경고의 심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시는 경고의 심판은 참으로 끔찍하고 큰 고통이지만 세상에 가득 찬 죄악에 비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자비로운 인자가 넘치는 심판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 심판이냐고, 무서운 심판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천사가 이제 첫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은 무엇이 연상됩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에 분출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와이에서도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핏덩어리들이 몇 킬로까지 날아갔습니까? 그것이 연상이 되면 돼요. 그것은. 그래서 땅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논밭의 3분의 1도 황폐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와이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여기서 3분의 1은요, 이 세상의 재앙이 아직 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분의 1만 당한다는 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신 첫 번째 경고 심판입니다. 근데 현재 이게 첫째 나팔 부는 이 경고, 이 재앙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두 번째 경고 나팔을 8절 9절에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이제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9절에 가서 나오죠. 그리고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의 3분의 1도 부서졌습니다. 바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진짜 바다를 생각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입니다.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 그러면 불붙은 큰 산은 또 뭐겠습니까? 한번 우리 에레미야 51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둘째 나팔 재앙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은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 때는 바벨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본 이 넷째 전사가 불 때 본 이 환상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불붙은 큰 산이 로마를 상징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떨어지는 제약된 일들을 말합니다. 제약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제약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붙은 큰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세상인 바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던 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았던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그 풍요가 불붙은 큰 산이란 말입니다. 그 불붙은 큰 산이 어떻게 순식간에 불타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 엄청난 재물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4개의 이 나팔 재앙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믿으니까 보증도 서주고 믿으니까 돈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당합니까? 사기를 당합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전부 순식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입니까? 믿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불붙은 산이 떨어졌어요. 불붙은 산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바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돈이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내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있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또는 내 병이 있게 했구나. 그런 사람은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바보 같은 원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서 다 가난하게 살고 망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 또한 알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세 번째 나팔재앙은 무엇입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그 쓴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의 심각한 오염으로 각종 질병이 생기고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큰 별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명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어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14장 11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보고 읽어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탄 마귀.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애시당초?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셋째 나팔이 불 때 세상은 망할 것이지만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도 함께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떨어진 쑥물은 즉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마귀가 떨어진 것에 쓴 물이 다 됐다는데, 쑥물이 됐다는데, 즉 마귀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쑥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뭐야?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가르침이나 혹은 이단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몰명거든 그들의 가르침대로 살면 죽으니까 빠져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니까 빠져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세 번째 나팔도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이제 재앙들이 있다고. 현재 있잖아요. 이 세상에.
12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나팔재앙. 이것은 이 우주 전체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니까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본에 저 심해어의 갈치가 몇 마리째 발견이 됐고, 가시복들이 막 그냥 수십 마리씩 막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고 그래요. 지진의 징조다. 큰 지진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이 파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집들, 토지, 산나무, 숲을 이런 것들이 거칠고 못쓰게 되고 바다와 강이 오염되고 대기가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지진과 해일이 발생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사람들의 범죄와 탐욕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나마 지금 이 지구가 속히 망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앙의 범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3분의 1로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3분의 1. 말씀에 있는 그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이제 어느 목사님들은 이제 5째 나팔부터가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 3년 반 대환란이 이제 5째 나팔부터가 3년 반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4번째 나팔 재앙까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우주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아서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전부 다 안다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죠. 현실이.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이 현실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돼요. 이제는. 인간성이 파괴돼서 서로 죽이고 미워해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돼갑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고 부부간에도 믿을 수 없어. 막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보험 들어놓으면 한번 의심해봐야 돼. 그놈의 돈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말 3번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크면은 독수리는 재앙과 저주가 신속하게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제 신속하게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선포한 화를 당할 대상이 누굽니까? 독수리가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뭘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의 4가지의 재앙은 주로 공격 대상이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이 재앙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남은 3가지 재앙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 그리고 7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큰 화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크기 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크고 두려울 것임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이중적인 예언의 관점으로 미래의 세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멸망과 그리고 동시에 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 사도는 아주 분명하고 정말 마음 후련하게 말씀한 것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잠깐만요. 멈춰놔서 15절. 우리 속에 너희는 뭐 때문에 사니? 사는 목적을 묻는 자에게 내가 사는 목적을 얘기해 줄 것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봅니다.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착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처럼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재앙을,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